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천천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지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실체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연관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뭔가 일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결정하고 추진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예수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반대로 결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추진했는데도 그 결과가 실패로 종결돼 가지고 그만 어떤 경우는 빚까지 지고 패배감에 빠져서 한동안 살게 되었다고 하면 과거에 그렇게 액션했던 그 사람의 결정과 추진은 애당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말해야 할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 과연 어디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그런 대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A, B, C, D 이렇게 딱 부러지게 논문 쓰듯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크게 말하면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가장 크고 원대한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래의 종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그 종말에 대한 과정과 스케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일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받지 않아요. 본인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떨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숨겨진 그런 비밀스러운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에도 일부 묵시가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묵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묵시가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자세히 알기는 어렵죠. 자세히 알기는 어려워요. 대략 아마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요, 숨겨진 그런 비밀스러운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들의 도덕적인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처럼 숨겨져 있지 않고요. 성경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그죠? 하나님의 율법적인 내용들 무수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지 않고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도덕적인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힘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인생의 배경과 살아온 그런 히스토리와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그죠? 내가 학교에 뭐 이 학교 저 학교 여러 학교에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직장도 이런 직장을 가야 되나? 저런 직장을 가야 되나? 그죠? 내가 어느 직장에 입사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물품 공급업체를 이번에 바꿔야 되나? 그냥 계속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각종 현실들,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개가 다 우리 자신의 삶의 특정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중요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크고 작지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셨겠죠. 그죠? 미리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거 아셨을 건데,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럼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주변에 천사들 경계병들을 겹겹이 싸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근처에 오지 못하게 그냥 천사들을 시켜서 경계병으로 울타리 치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천 봉쇄하는 모습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고요. 그들의 액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하면 막아주시지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해놓고 뽑아버리거나 아예 천사들을 시켜서 그냥 겹겹이 싸고 그러면 이 세상에 뭐 전부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세수 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어디 걸어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가지마. 가. 뭐 한 사람당 천사를 다 한 명씩 붙여가지고 그 로봇이지. 그죠? 로봇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쩌다가 역사에 몇 번 그러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나무 잎사귀가 벌레가 올라가지고 갉아먹고 있어요. 왜 갉아먹니? 갉아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에 벌레 일일이 다 손으로 때려서 떨어뜨려 주나요? 안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직장이라든지 금전관계라든지 어떤 분 뭐 학업의 진로 결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 차를 사야 되나, 이 어떤 식당으로 가야 되나, 어떤 길로 나는 향해야 되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 내가 이거 이 뭐 토요타를 사야 되나 현대차를 사야 되나, 여러분 내가 이번에 이 집을 사야 되나 저쪽 동네로 가야 돼,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도덕적인 뜻,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체를 이번에 팔아야 됩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아니면 계속 이거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까? 아이고, 제 동생이 뭐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나를 열었대요.
열자마자 팬데믹이 닥쳐가지고 그냥 문 닫는 지경으로 됐다는데 요새 다시 살아서 그냥 비즈니스를 한다. 하나님, 저 문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아유, 그 어떻게 매일 그런 것까지.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일이 아니라 본인이 연구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추진하시고, 결론적으로 책임도 스스로 지시고, 간단하잖아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뭐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계시를 받는다든지, 이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이단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부인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매일매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꿔가지고, 아, 이건 하나님의 무슨 음성일까? 너무 그렇게.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겠죠.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이번에는 우리 꿈에 삼촌이 나타나셨는데 삼촌이 같이 하드를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이게 목사님 무슨 뜻일까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개꿈입니다. 삼촌이 나타나서 하드 먹자는데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네? 여러분, 비신앙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개인 결정에 대해서 찬반을 나타내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걱정이 돼? 자기 가족이고,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울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쩌면은 우리 부모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나를 끌어낼 수도 있겠다. 내가 숨어 지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내가 이거 부모의 안전, 내 형제들 이거 안전을 위해서 몽땅 같이 딴 데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모압으로 갔더라고요. 모압.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거예요.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뭐 위로 올라가면 아람 뭐 다마스커스도 있고 뭐 시리아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모압으로 갔을까? 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모압으로 도망가버렸어. 온 가족이 다. 여러분 그 다윗의 할머니, 높은 할머니가 어디서 왔죠? 여러분 보아스의 와이프가 누구죠? 룻이었잖아요. 효성스러운 룻. 룻이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간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 가면은 좀 먼 친척들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다윗만 해도 벌써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 섞였잖아요 벌써. 말이 순수한 혈통이지 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모압을 갈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부모님 모시고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암몬으로 갈까요? 에돔으로 갈까요? 블레셋으로 갈까요? 성경에 보면요, 막 그걸 가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번민을 하고, 그런 게 한 구절도 안 나와. 그냥 모압으로 갔다. 부모가 사울왕에게 해를 당할까 염려한 끝에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에 뭐 금식하면서 막 번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없어요. 그냥 갔대. 근데 나중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돌아가. 유다로 돌아가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와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럴 때는 즉시 보따리 싸가지고 유다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는 비록 위험하죠. 다시 돌아가면 뭐 또 사울이 핍박하고 부모도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신속하게 일신상으로는 위험하지만 바로 돌아왔습니다. 또 지금 봐도 상당히 대단히 비중 있게 느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초기 교회 신앙인들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내렸는가 살펴보면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예를 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변변한 신앙 지도자가 없어서 박해는 심한데 신앙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려운 형편 난처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거 지금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려움 어떡하지? 여러분 결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죠.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사역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좋게 생각하고 영어로 하면 we thought it best. 우리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에 디모데가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고민과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질 않았더라고요. 좋게 읽기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보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돼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 감금돼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가져왔어요. 바울이 이제 뭐 필요하니까 성경금을 가지고 감옥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심부름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좀 심부름도 시키고 내 시중을 들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해. 빌립보 교회로. 그런 것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래저래. 그래서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결정할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2장 25절에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편지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여기다가 옆에 두고 날 도와주게 해야 되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로 빨리 보내야 되나. 아이고 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하질 않았더라고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그냥 I think it is necessary to send back to you. 그냥 보내는 게 it is necessary. 그냥 보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번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러질 않았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줄로 생각하여. 이런 것은 이런 식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요.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요. 옳은 줄 알았노니.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거리낌 없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또 추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소한 거, 물론 나한테는 중요해. 제가 뭐 이 비즈니스를 정리해 중요하지요. 제가 이번에 이 닥터를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이 금전거래를 해야 되나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나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가 연구하고 추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골방에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어떨 때는 그게 좀 소모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매사에 지나고 보니까 실패했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결정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지나고 나 보니까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때 소위 성공한 인생들은 전부 모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들은 모조리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때로는 정반대이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해요. 잘했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기계적으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 거고,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그릇된 판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부 포함해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택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거 내 기업으로 여긴다. 황무지에서 너를 만나줄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 너를 얼마나 지키는지 내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컬러링북이라고 있잖아요. 밑그림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연 크레파스 가지고 막 색칠하는 거, 그죠? 그런 밑그림 그 책을 펼쳐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책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레파스 색깔 원하는 대로 막 색칠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에 보니까 아이가 바지를 타고 바지를 입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그러면은 그 색칠할 때 그 아이가 바지에 무슨 색을 칠할 것인지, 또 자전거에는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지, 그것은 그 아이의 자유입니다.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 사랑이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주의 깊게 보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금도 실수가 없고 그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in all things, 그 모든 것 안에는 물론 때로 우리의 빗나간 판단, 우리의 실수들, 잘못한 거, 미련하게 행동했던 거 전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했고 자기 백성 자녀를 삼아 줬기 때문에 물론 전혀 완벽하지 않죠. 실수와 오판과 잘못과 미련한 거, 교만한 거, 이기적인 거, 주제 넘은 거, 온갖 것이 다 우리 인생에 들어있는데 그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내가 결론은 좋게 해줄게. 왜? 네 자식이잖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아시니까 도와주신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냐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지지고 볶는 수많은 지저분하고 잘못된 것들, 오판한 것들, 그런 거 다, 그거 다 한꺼번에 보따리 묶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는 거. 누구에게 그렇게,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슬쩍 읽고 지나가지만 오늘 저는 그게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지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지고 볶고 복잡한 게 많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 케어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죠. 이런저런 잘한 거, 못한 거, 성과가 좋았던 거, 실패했던 거 전부 다 시줄 날줄이 되어서 서로 섞여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결정거리들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뭐 다니엘은 이렇게 했던데, 에스겔은 뭐 강가에 가서 그 배 타고 노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만, 뭐 이런 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들과 사건과 인물들을 우리 삶에 이렇게 쓱 조명해 보는 거 너무 유익해요. 그러면은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결정들이 아주 현명한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시지요. 하나님 짜증 분 그런 분 아닙니다. 넉넉하시면서도 또 굉장히 정밀하신 그런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을 친히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